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등산을 갔다 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단톡에다가 아빠한테 이런 문자를 아이가 올렸더라고요. 아빠, 저 등산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잘했다. 이렇게 문자가 이제 답이 오고, 또 아들이 아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런 문자가 있어요. 아빠는 출근했고 아들은 집에 있는데 엄마도 아들과 집에 있어요. 아들이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서 등산을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일 수 있고 아주 특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대화만 본다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시시콜콜한 일일 텐데, 저희 가정에 요 하나님을 바라는 제게는 이게 평범하거나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의 입에서 시키지도 않았고 마음에 강압하지도 않은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등산을 가겠다는 표현이 엄마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 달 전쯤에 이 아이가 여러 어떤 일상의 엄마하고의 어떤 사랑의 일, 마음의 이 화합을 이루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또 그때도 자발적으로 등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의 그 상태에서는 진실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의 영적인 어떤 형편과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 아들의 입에서 들려지고 바래지고 그 이후로 처음 그 말의 시행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엄마의 마음은 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에서 생활의 여러 개인의 건강이나 어떤 유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등산이란 이 부분은 많은 의미가 있죠.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이 아이의 어떤 필요에, 유익한 어떤 필요에 참 기쁜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가 예전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아닌 잘못된 요 세상 신에 의해서 요 생애에서 내 방법대로 어떤 것을 했다면 오늘 요 등산을 가는 요 일인 잊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약에 그 전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 등산 가는 일은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화합이라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쉼. 자발적으로 엄마가 아들인 자기에게 요 운동의 필요성이라든지 건강의 필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잔소리 삼아서 강요하고 했다면 더욱 들려지는 소리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고 침묵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요 성경에서는 두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한 나라,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두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섬기는 이 죄의 종 되어서 섬기는 죽은 영, 사망의 영,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의 세상 백성,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섬기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 이 생애에서 그걸 배우는 이 어미가 이전에 잘못 배양된 요 익숙하게 지배되어 오는 요 습성과 기질에서 열렬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시작된 이 어미하고의 요 관계에서 이 아들이 이 하나님의 요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늘의 평화, 평안함. 분명히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요 권세,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권세를 부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강권 말고는 어떤 경우도 어떤 관계도 양심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품성은, 그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모하게 하는 일이 있고 더욱더욱 그 지배 아래 들어가는 일을 기쁨으로 원하고 구하고 하는 일이 매일 생애에서 있게 되는데 저도 그 일이 이제 시작됐고 그 한 날 오늘 그 일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큰 통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등산이라는 요 부분에서 그런 마음의 의지를 또 결심을 하고 그 매일 생애에서 시간이 이전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시험 핑계로 마땅한 어떤 구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시험이 지나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했던 이 아이가 오늘 이제 그것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또 기쁨이 있죠. 분명히. 어쨌든 이 아이가 등산을 굳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이 등산이라는 요 표현으로 엄마가
보통 때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이 등산이라는 이 소재를 가져온 것은 이 엄마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산행을 통해서 하는 어떤 모습이 삶처럼 이 아이의 어떤 인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추구하고 엄마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 이론으로 내 말에, 엄마의 말에 잔소리로 그 귀에 들려진 게 아니라 삶으로, 이 엄마의 어떤 품성으로 삶처럼 인식되고 이해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관계에서 엄마가 지금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제 허리에 심각한 어떤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요 팔꿈치 쪽에 어떤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통증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 생애에서 엄마가 해야 될 어떤 의무나 어떤 일상의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는 어떤 부분도 이 아이는 영적인 존재들은 그걸 살피고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제 심각하게 허리에 어떤 통증이 더 있고 이러면서 어떤 내 마음에 더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 허리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를 산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명한 내 마음에 어떤 이해가 있어서 어제 산행을 갔다 왔다 묵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갔다 와서 산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놀라면서 엄마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산에를 갔다 왔냐는 의아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조심스럽게 잘 다녀왔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누워서 이렇게 운동을 이제 하는 어떤 요 스트레칭 가벼운 어떤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밥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랬어요. 보통 이제 누워서 내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은 아이한테 이제 부르면서 미나 엄마 좀 네가 한번 이렇게 잡아서 한번 일으켜 줘봐. 이랬더니 이 아이가 오면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해요. 이 아이가 한의를 이제 공부하고 졸업하는 요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 엄마를 이렇게 살피면서 엄마가 추구하고 엄마가 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이 아이 나름대로. 그래서 엄마가 좀 생각하기에 어떤 건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 삶의 내용에서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하는 어떤 표현들을 이 아이도 또 해요. 뭐 엄마가 요 병원을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전에 습관적인 방법으로 약물이나 세상적인 어떤 의학에 의존할 법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잠잠히 그것들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은데도 요 시간을 겪으면서 회복되는 일을 이 아이는 10여 년 동안 봐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이 허리 부분도 자기 딴에는 좀 심각한 상태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가서 요 침은
약물도 없고 이러니까 침을 맞으면 좀 더 편하고 수월할 텐데 한번 가보세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그래 미나 필요하면 그것도 할게. 그런데 엄마도 이리저리 엄마의 이해 속에서 살피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이제 대화를 그동안 나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몸으로 산에를 갔다 왔다고 하니까 집 마음에는, 아들의 마음에는 이제 마음속에 이제 관심에서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를 이렇게 세우면서 제가 차라리 요 주변을 지지하면서 내가 그냥 일어나는 게 더 편합니다. 내 통증에는. 이 통증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각도에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모험을 순간에 어떤 이 아이하고 나누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즐겁게 이 아이는 오죠.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는 요 과정에서 어떤 내 얼굴 어떤 표정에 어떤 고통의 통증이, 이 아이는 이제 자세히 살피죠, 엄마를. 그랬을 때 이제 또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한의원에 가서 한번 치료 한번 받으세요. 그러면 훨씬 나을 텐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미나. 엄마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 이 허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연구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요 나라에 일어나는 요 마음과 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듣는 일이 이 생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기회가 무한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허리 부분에 대해서 이 허리의 요 통증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실 유익, 분명한 그 의의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성실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렇게 갈 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또 이 신체의 기능에서 요 팔에 대한 통증이 있을 때 이 신체는 정말 신묘막측함을 저는 배웁니다. 이 통증이 감지되는 요 지성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조심하고 또 이 오른쪽 팔이 돋고 그리고 어떤 각을 이게 신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 그 일 중에 이루어진 이 품성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서 실제로 해방돼서 요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활의 담대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에 대한 것들을 끼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런 것을 더 자세히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부분. 그래서 이 허리 통증이 있는 엄마를 이렇게 일으켜주고 분명히 이 통증으로는 예전 같으면 저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양방이든 한방이든 모든 그 필요를 다 이용을 해서 그러고 나서는 집안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생활의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 허리 때문에
또 허리로부터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는 요 염려들, 두려움, 요 죄의 요 짓눌림, 이렇게 가다가는 못 쓸 것 같은 허리를 이제 완전히 불구가 되고 병신이 돼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제압이 돼버리면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근데 엄마의 삶에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몸으로 우리 아들 자취집 집 나르는 일도 했고, 글대 신음소리 하나 없고, 상대를 취급하는 일에서 이전하고 다른 표현이, 다른 태도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아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의 이 통증이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제가 어떤 무거운 것을 들고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그때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할 대상들의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등에다 좀 메고 내가 손에다 들고 한 10여 분 거리 되는, 걸어서 10여 분 거리 되는 길을 걸어오는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걸어오는 동안에 어떤 통증이, 팔하고 허리에 있던 통증이 무릎 쪽으로도 어떤 신호가 오면서 내 마음에 어떤 낙심이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이 바라보는 일이 있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듣고 싶고, 또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제시되는 이 사단의 흑암이 있는데, 꼭 이 통증뿐만이 아니라 이 흑암이 밀려오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밝게 떠있던 이 태양이 먹구름이 가려지면은 태양이 없는 듯 어두움으로 빛이, 환한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두움이 쌓이고, 또 어두움뿐만이 아니죠. 그 에너지도 같이 차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10가지. 실제로 영적인 시험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이나 내 결함이나 상대의 연약함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품이라면, 그 순간 말씀 가운데 계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일을 요 10여 분 이상 동안 했을 때, 어느 순간 집에 와 있었고, 요 물리적으로 들고 했던 어떤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 일시적으로. 그랬을 때 제가 어쨌든 엄마의 이런 일을 통해서 보통 때 같으면은 이 아이가 이제 엄마랑 자취집에서 같이 가져온 짐이 아이들 차에 실린 지가 한 3, 4일이 지났고,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요 짐을 내리겠다고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그거를 공표를 했어요. 이전 같으면 이 아이 형편이 안 돼서 아빠가 하든 엄마가 하든지 간에 그걸 묵묵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이삿짐도 한 몇 차례에 엄마랑 아빠랑이 옮겼고, 이 마지막 한 번 남는 요 일을 자기가 결심하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을 실천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뱉는 말이 있었어요. 고백한 말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몇 개 남아있지도 않았고, 자기 요 책상에 게임용 의자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분해하고, 또 남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제 행거가 하나가 이제 있었고, 그것하고, 또, 이 아이가 그동안에 했던 이제, 페이퍼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버려야 돼서 제가 쓰레기 봉지에다 그걸 담고 정리하고 그걸 이제 밑으로 버리고 하는 일 가운데서 이 아이가 사실 별로 큰 수고가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이 아이는 이제 피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예민한 어떤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것하고 이제 이렇게 융합되면서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럴 때 묵묵히 엄마가 이제 옆에서 돕고 품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어떤 절차를 끝내고 이제 오는데 이 아이가 그래요. 아, 엄마 이삿짐, 요 이삿짐 싸고 내리는 거 정말 힘들다고 이런 고백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제 넋두리처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엄마가 그래 힘들지 하고 이제 어떤 다른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초 후에 이제 이 아이 입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지난 6년 동안에 엄마 아빠가 그동안 그 일들을 다 했다라는 요 생각을 하나님이 그 순간 알게 하신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표현이 엄마 아빠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짧지만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이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이 아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모든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이걸 나누는 것은 내 자랑이나 우리 아들이 썩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아이가 그런 표현을 했고 이 아이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아직 관심도 없고 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믿는 일을 하지만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감화 가운데 하나님은 호소하시는 일을 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더욱 간절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삼가고 육체에서는 주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믿는 것도 말하리라. 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이 고백처럼 모든 영혼에게 동일한 은혜로 차별 없이 베푸시는 요 구원, 그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요 일을 먼저 구하는 일을 하죠. 그런 우리 아들이 올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엄마, 이번 짐은 자기가 내릴 테니까. 근데 그날은 힘들어서 못하니까 자기가 내릴 테니까 내일 할 테니까 아빠도 엄마도 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심으로 하는 소린 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미나 오늘 많이 힘드니까 쉬고 네 형편 될 때 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하겠다고 하던 애가 안 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그 짐을 그제 푸른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중간에 풀려고 할 때 제가 미니의 우리 아들의 그 마음의 의지와 그 마음의 즐거운 표현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자고 남편한테 말을 했고 근데 이제 그제 내 허리에 심각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이 아이는 이전처럼 내가 그동안의 여통증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 보통 이제 아주 무거운 거 이전에 했던 어떤 그런 일이 필요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엄마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건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좀 해줄래 하는 이 정도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도 제가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봐오고 내 어떤 몸의 어떤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연히 저녁에 가서 이제
풀 결심으로 하면은 이전에 엄마가 자석처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제 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나, 엄마가 허리가 지금 많이 좀 안 좋아서 네가 그 물건 나르는 그 일은 엄마가 도와줄 수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옆에 계셔서 아빠가 이제 기쁨으로 이제 그 일을 같이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요. 엄마가 이런 통증이 있고 굳이 이 통증을 이전 같으면은 이걸 빌미로 해서 상대를 자발적인 어떤 것이 아닌 어떤 것을 하게 하는 요 품성의 결함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죠. 이 세상 나라는, 이 마음은, 옛 마음은. 나도 그런 기질이 참으로 다분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여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깨우치실 때 인정하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는 이걸 사모함 가운데 했을 때 이 생활의 의무를, 이 허리에 이런 통증은 제가 10년 전에 다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을 습관적으로 핑계 삼아서 이제 익숙하게 어떤 힘든 일을 피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든 두려워서도 피했고 불안해서도 피했고 어쩔 때는 또 하기 싫어서도 잘됐다 싶어서 그걸 핑계서 무기로도 삼고 친정 일이든 시댁 일이든 많은 일에서 그런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고 요 바라본 가운데서 영생하는 요 도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걸 구하고 바라는 일 가운데 그 뒤로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통증이 허리에 대한 요 부분이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오직 친정 요 부모님들을 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전에는 김장 때도 빠지고 제 동생이 짐을 다 졌었죠. 근데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오직 내 마음의 사모함은 의와 그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머지 부차적인 것은 내가 직접 감당하고 뛰어들고 희생하고 이게 그전에 그렇게 어렵고 해서는 안 될 내 짐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어떤 것을 더 악화시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라는 이 일들이 매일매일 그 일들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의 어떤 어려움이 더 보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형편들이 어려운 형편들이 더 보이고 보이면 그걸 돕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내 힘이 필요하고 이전에는 무거운 걸 전혀 조금도 들어서는 안 되는 요 몸이 그 형편이 보이면 불끈 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돕는다라는 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더욱 삶에서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 동안 이 허리 통증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랬는데 며칠 전에 한 1, 2주 전쯤에 요 집안에 있는 가구를 우리 아들하고 이제 요 침대 요 방향을 좀 도는 요 별로 무거운 어떤 것도 아닌데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부분에서 우리 아들이라고 같이 하다가 이런 일을 자주 해보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 아들은 요 힘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목으로 조립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하다가 어쨌든 허리에 삐끗하는 어떤 신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신호가 있을 때 바로 이제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나중에 이제 하자 하고 바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어쨌든 그때 이후로 한
1, 2주가 이렇게 지나는 매여 바라본 어떤 일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여 품성의 결함,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내 익숙한 어떤 부분에서 듣고 바라고 구하는 요 일이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요 목적은 이 허리의 통증이 완쾌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 허리에 요런 일들, 내가 물건 옮기면서 당하는 요 고통을,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게끔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더욱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 일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유익, 영생의 일에서 손실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우리 집안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정말 이 허리 통증에 이 정도로는 걷는 것도 힘든데 그 허리, 그런 상태로 산에 갈 마음이 생기고 듣고 싶은 마음, 또 이 허리에 일어나는 요 신경, 정말 조금 삐끗한 건데 이 통증이 오면은 요 절단된 것 같은, 요 허리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상한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더욱 예민하게 듣게 하시고 요 신묘막측한 요 부분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안다는 그런 이해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걸 더욱 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더욱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서는 더욱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믿고 구하고 모시고 하는 요 일 가운데서 그동안에 많은 회복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종합병원 같이 살았습니다. 무력하고 침대에서 이렇게 틈만 남은 침대에 눕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입안에서는 짜증과 원망과 잔소리와 쉬지 않은 요 혀는 불의의 세계와 또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는, 이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상태를 볼 수 없는 요 눈먼 상태였기 때문에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요 가족과 내 이웃, 그들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바라봄, 오직 내 영혼이 주를 바람이요. 요 매 순간 바라봄을 지도하시면서 내 요 눈이 요 상대의 티에 꽂혀있던 내 눈을 내 죄를 위하여 높이 달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를 바라는 요 생애 가운데 내 품성의 결함, 내 마음의 잘못 어거되는 동기들, 이런 부분들을 듣고 씻기는 일 가운데서 이 몸의 회복과 건강을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이 영적인 회복을 사모하고 바랐을 뿐인데 내 건강의 상태는 정말 10여 년 동안 갈수록 좋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건강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이 생애의 요 관계와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의무에서 잘 감당하고 강인해지는 요 삶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남편이 목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번 이 허리에 요것을 통해서도 제가 생각하기도 신기합니다. 예전 같으면 일부러 비명을 지르면서 내면서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알리고 하는 일들이 그 일이 하나도 없이 잘 감당하게 하는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없게 하시는 이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어제는 제가 뭘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자제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자제. 그래서 자제를 한번 사전적인 의미가 궁금하더라고요. 자제라는 표현을 제가 알지만 이 자제가 요 우리의 습관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들으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기도에 일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제. 그래서 이 자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제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자제라고 합니다. 이 품성에 이 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인식하고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를 사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추운데. 저희가 거실에서 이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방금 나와서 방에 이제 춥다는 거예요. 자기 방이. 보일러를 사실 이런 부분도 만약에 내가 이 세속에 씻겨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만 봐도 이 부분에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에 빠지게 되면 많은 불평과 불화와 원망이 시비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겨울에 우리 아들은 요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반팔로도 쾌적한 그 온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돕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그 부분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소한 부분에서는 자제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자제가 우리 힘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품성 가운데 이 자제를 이루시는데 이게 실제 삶 속에서 그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구함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에 참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이 자제라는 걸 찾았더니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자제라 합니다. 이 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습관,
익숙하게 습관처럼 하는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로 이루어진 요 생애가 있습니다. 요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일, 품성의 결함들이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일치하게 하는 것. 아버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믿고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저희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어떤 영광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믿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에 우리의 생애, 품성, 습관 모든 것이 일치되게 하는데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제가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제를 찾아봤더니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사단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앙망했을 때 생애에서 모든 지점에서 이 자제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인내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자제와 인내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연합함으로써 일치되게 하는 그 은혜를 성취시키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자제를 찾아보고 또 인내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인내를 찾았더니 인내 전에 이제 절제를 찾아봤어요. 절제를. 자제, 절제 비슷한 의미처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절제를 찾아봤더니
이 정도가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까? 예. 정도, 그 정도, 이 잔이 있다면 이 잔에 담겨져야 될 임계의 양이 있죠. 그 잔에 쓰임에 맞게끔 내용물이 채울 수 있는 이 잔이 있다면 이 잔에 그 내용물이 넘쳐서 흘러 넘치지 않게끔 알맞게 조절하여서 제한하는 것, 넘치지 않도록. 이게 절제랍니다. 그래서 인내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이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은 다 이방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더하시리라. 어떤 것을 더하신다는 걸까요? 세상 백성이 구하는 그것을 더하신다는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바라고 구하고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요 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일이 더욱 있게 되는데 그 일만 있으면 이 생애에서 참으로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으면 허리 아픈 일이 없습니까? 허리 아픈 그 고통이 기도하면 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저는 아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믿지 않은 백성들하고 똑같이 육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차별하여서 세상 백성은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당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아님을 저는 듣습니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했을 때 이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에 일어나는 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내 마음에 형성되고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요 세상 일을 통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이 사단의 지배 안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아들이
어쨌든 요 중고차로 이제 이 소형차에서 요 중형차를 이제 구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 중에서도 가운데서도 참 많은 것을 듣고 체험합니다. 단지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잘 구입하고 속지 않고 구입하고 더 좋은 것을 뭐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래를 통해서도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속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고 구하는 일 가운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들.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임재 안에서 누리는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돌은 영원하여 영혼에 이르는 것. 그 체험적인 요 지식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모시고 구함으로써 요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요 중고차를 구입하는 이 과정에서도요. 요 중고차 요 사장님이 그래요. 소형차의 위험이 소형차는 정말 위험하다고. 그 의견에 우리 아들이 딱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마음으로 그게 아님을 이제 체험하고 가는 사람에서 연약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뭐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죠. 소형차는 작아서 누가 대형차나 아니면 사고가 나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들었던 우리 아들이 이제 이삿짐 그 마지막 며칠 전에 그 이삿짐을 싣고 이제 오는 과정에서 엄마하고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소형차를 이제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형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엄마 아빠도 소형차 안 타고 자기처럼 중형차 탔으면 좋겠다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때 하나님이 이 중고차 매매하시는 그 사장님하고는 나눌 수 없었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잠깐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너희 말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끔 하라는 말씀 그대로 기회를 베푸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소형차보다는 대형차가 좋고 국산차보다는 외제차가 더 좋다. 이런 말을 무수히 듣고 공감하면서 내 경제적인 규모나 형편이 안 돼서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고 이게 대놓고는 아니지만 내 삶을 내 품성 가운데 짜여져 있는 익숙한 어떤 것들은 요 생애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랬던 제가 중고차 사장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의 말을 그 표현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요 메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방편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익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더욱 체험합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말하는 내가 소형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들이밀면은
내가 죽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성경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그때 순교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예수님의 품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실제로 믿는 그 부활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바라고 구하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애 가운데 그 품성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세상 백성들과 똑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권고하시는 그 날에 나누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남편이 제 생애를 통해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는 일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영은 그 감화를 끼치시는 일을, 복음을 실제로 베푸시는 일을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합니다. 제 마음에 이 두려움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이, 그 나라가, 그 정부가 있다라는 것이 내 삶에서, 내 품성에서 이루어진 만큼, 믿어지는 만큼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그 공포는 실제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누군가가 오늘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이 사고가 하나님의 눈에 잊어버리신 바 된 것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게 이루어지는 일이 한 티끌만큼도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체험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 우리가 공언하는 믿음이 이 생애 가운데,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매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에서 자라가는 일이 우리의 특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요 일이 실제로 이 마음 안에, 품성 안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쉼, 정죄함이 없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걸 더욱 믿고 알기 때문에요. 이루어진 만큼 내 생애에서는 이전에 들었던 많은 보험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안전책들,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더욱 필요가 없어 폐기하고 그 방법을 좋지 않습니다. 이 허리도 세상에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들. 또 이전에 저도 어떤 방법들을 써서 도움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 더 덧날까 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 허리가 악화될까 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실제 치료를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능력, 그 복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생애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보험도 예전에는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뿐만이 아니라 종합보험까지.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살펴보니까 다 속임이고 기만인 거예요. 정신이 들면 들수록 사단의 이 혼미한 혼미케 하는 영, 미혹의 영, 그 지배에서 더욱 벗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이제는 몇 개의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에 떨었던 삶이 정말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 가운데서 더욱 그 자유를 악을 감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 더욱 이르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그 일에 사용됨으로 더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가마가 사람의 말로서 내 어떤 육체의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저는 매일 아침뿐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의 영을 구하고 바라고 앙모하는 일을 합니다. 이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요 공포가 나를 지배해서 그 마음에 힘없는 그 불안은 이 자녀들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자녀가 내게 협조하지 않았을 때 요 보복하는 요 품성의 악한 기질이 요 사단은 그런 기질밖에 우리에게 줄 수 없으니까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말대로 해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처럼 합니다. 천사처럼. 하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은 압제하고 강요하고 오래 참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두 정부의 싸움입니다. 나는 어디 편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는 내 생애에서 내 품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제와 요 절제를 찾아보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미나, 자제와 절제를 우리 아들이 왜 그 순간에 이제 그걸 묻고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이 수능 시험에서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과 성향이 강한 이과 계열의 이제 사람인데 학생인데 국어를 1개 틀렸어요. 1개.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 아빠랑 이렇게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그때의 경험을 이제 나눴던 기억이 그 순간에 나길래 한번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물어봤어요. 미나, 너 자제와 절제의 의미를 알고 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비슷한 의미 아니에요, 엄마? 이러더라고요. 엄마도 그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이네 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우리 아들은 더 깊은 영적인 어떤 의미까지는 이 아이의 어떤 형편이 보이죠. 하나님은 보게 하시잖아요. 그 끼칠 수 있는 그 가마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딸과 이제 그런, 우리 딸은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인내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바라볼 때 우리 품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 또 너나 나나 우리가 그게 요 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더 바라보자, 구하자. 내 결함이나 상대의 결함을 쳐다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구하고 바라자.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어쨌든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정신이 차려지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일이 정말 매 순간순간 치열하게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생각 안에서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정말 요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요 지식 안에서 사단은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미혹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요 일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내가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아나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를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희에게 그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아는 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여 우리를 알지 못하십니까?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 분명히 오늘 그 일을 성령은 하시는데요. 믿는 일을 통해서. 믿는 신자 안에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음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는 그 생애와 품성에 분명히 보여주시니 우리는 나중에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가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면 갈수록 더욱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있기 때문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고함이나 자만함, 자부심, 교만, 이 육체의 모든 행위와 육체의 옛 마음은 익숙하게 이것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는 일, 묵상하는 일에서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고 이 세상 사물에 육체대로 이루어진 여고에 유인되는 우는 사자처럼 도로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이 사단의 영의 역사 기만. 우리가 이것을 심상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이 사단의 기반에서 안전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의 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자의 모든 길에서 사단은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철저히 기만 가운데서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떤 길이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단은 그 길을 혼미한 영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냐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빛과 어둠의 대쟁투가 이 생각과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 생애를 통해서 철저히 배우고 체험적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이 온전함을 이루는 요 일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수고나 슬픔이나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아들, 딸, 남편, 내 이웃들, 내 교우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의인데요. 나와 그들의 모든 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복이 좋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저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것을 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미혹의 영이 지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부분에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시험하고 지배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아시는 그리스도의 영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도 내 뜻대로 내 복이 좋은 모양으로 중언부언할 것이 아님을 저는 더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도의 시간 동안에 매일 매순간 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시는 안전한 길 듣고 싶고 사모하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요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요 말씀 안에 이루어진 그 사상대로 더욱 이루어지고 또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 일이 있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오직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진심으로 원하고 간구드립니다. 더욱더욱 주님의 뜻대로만. 왜요? 나를 사랑하사 또 내 가족을 사랑하사 내 이웃을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내가 이미 체험한 어떤 부분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신뢰하기를 거절합니다. 믿는 일은 이미 나타난 일은 믿음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거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 안에서 내 지체 속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각양 탐심을 이루는 이 미혹의 영의 일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 육체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타나나니 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 있다 하십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품성에 참여하지 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는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누구의 축복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우리 다 같이 어제도 말고 내일도 말고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특별히 더욱 지금 항상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며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간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체험을 우리는 날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앙망하고 바람으로써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증인되기를 바랍니다.